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저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기독 실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더 마더스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 대학 선교회에 약 50만 달러를 선교했고 또한 7억 달러를 선교재단에, 우리나라 선교재단에 설립하는데 후원을 했던 분입니다. 그는 남을 돕는 일,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 많은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앙과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5가지를 말합니다. 내게는 5가지 인생 철학인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셋째로는 하루를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이 5가지가 꼭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체험한 이러한 기적의 스토리를 내 인생의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얻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또 다르게는 이런 시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통하여 그 기적의 역사에 이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길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정말로 어렵게 산, 힘들게 산 선지 생도의 과부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경험한 기적이 오늘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어지며 또한 우리 대형교회의 기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당하게 될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신앙의 갈등까지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그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 역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과부도 매우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의 남편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 선지 학교 생도입니다. 신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생도 신학생은 죽어버리고 아내와 2 자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생도가 공부하느라고 돈을 벌지 못해서 그동안 빚더미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니 집안에는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 이렇게 난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은 죽었고 아이는 노예로 팔릴 상황입니다. 인생이 다 무너진 그러한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고달픈 여인은 쓰러진 인생과 가정을 세우려고 많은 노력과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택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힘이 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녀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실한 걸 확실히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적의 출발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선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지를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성경에서 과부란 약하고 불쌍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사랑의 대상을 잃고 의지할 때조차 없는 막연하게 인생을 홀로 살아가야 하는 과부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 고아 또는 약자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가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가 자기 어려운 사정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 호소했다는 것은 그녀의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드렸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을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어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요, 기적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무엇이냐?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뭐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가난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 하소연하는데 이 엘리사가 과부에게 맨 처음 한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들,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에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단어였습니다. 병자는 예 그렇습니다라는 그 말씀의 믿음으로 그는 나았던 사실을, 고침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를 고통스러운 문제에 직면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현실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에게는요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한 병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한 병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갔어요. 어린 소년 하나가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성인 남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아무리 좁고 비천한 것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시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 여인은요, 자기 집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큰 항아리에 있는, 큰 병에 있는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기름병을 가지고 그릇을 빌려다가 빌린 그릇에 부으라고만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얼마나 그릇을 빌리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릇을 빌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아이들이 순종하였더니 그 기름병에서 빌린 그릇만큼 기름이 쏟아져 나와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가정도 살 길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항상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요, 씨앗을 먹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항상 처마에 옥수수가 걸려져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옥수수 먹어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왜요? 내년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피난길에도요, 도망 오면서 밭에 콩의 씨를 뿌렸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에도 씨앗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씨앗을 심지 않고 부어주기를 바라는 자연의 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먼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기름 한 병을 주님 앞에 드렸어. 주님은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테스트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여 빌릴 수 있는 한 최선의 그릇을 빌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빈 그릇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 훨씬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한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내용이어서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선교사들이 평양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하나뿐이 없을 때의 일입니다. 이 교회에 선교사님이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편의 일로 인하여 약 50km가 떨어진 남포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포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평양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50km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부터 120년 전의 50km는 아주 먼 길입니다.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소 달구지를 타고 토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자기 남포로 넘어옵니다. 그들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만큼 최선을 다했어. 그러자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이었냐? 남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포의 교회를 세우시라고 갈 때 올 때 또한 주일 예배 때, 주일 전 예배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년, 2년, 3년, 5년이 되어도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 어느 날 다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이 신장로가 작습니다. 옛날처럼 크지 않습니다. 빨리 가려고 이 아들이 채찍질을 했는데 이 채찍질하는 것이 옆에 오던 말에게 소를 채찍질하다가 같이 말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놀라서 뒤집어지면서 거기에 타고 있던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예, 큰형이 말합니다. 예, 제가 했습니다. 둘째가 그 옆에서 말합니다. 아니요, 형은 자고 있었고 제가 했습니다. 형이 다시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동생이 제가 또다시 형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했는지 이 검사가 알지 못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아들들이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봤을 거 아닙니까? 누가 했습니까? 아, 저도 피곤해서 잠자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검사님, 벌을 주시려거든 우리 첫째 아들에게 주지 말고 둘째 아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이 검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첫째 아들이 아니고 왜 둘째 아들에게 벌을 줘야 합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전체의 소생이고 둘째 아들은 내가 낳은 친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둘째 아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벌을 주시려거든. 이 말을 듣고 형제의 우애와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의 사랑함에 감명을 받아서 이 중년 남자와 검사가 이 재판을 무효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끝나고 나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평양에 간 이유는 예배 드리러 간 것입니다. 내가 남포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평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검사가 예수를 믿고 남포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한국 기독교사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을 보니까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왜 닫으라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적이 행하는 동안에 어떠한 다른 방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적이 무효화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원하건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56년 미국 뉴욕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경유하는 어느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습니다. 다리를 절었고 시력이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알아서 자기 앞에 있는 초 하나도 끄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저런 아이가 태어났냐고. 그런데요,
이 신실한 부모님은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며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고 네가 믿는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서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길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다. 놀랍게도요, 이 사람이 23살에 뉴욕 주의회 의원이 되었고, 28세는요 뉴욕 시장이 되었고, 얼마 후에 주지사가 되었으며,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1906년에 노벨상까지 수상했던 데오드루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문제 앞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언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는 밤모섬에 유배 갔을 때 주님같이 깊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십계명을 주어 전 세계 만민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방랑자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닫아야 할 문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닫아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4절에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러분들, 엘리사의 명령에 이 여인이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전 재산은 기름 한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릇을 빌려와서 그 기름을 부으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가 명한 바대로 그대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그네가 사막 가운데서 만난 물 펌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안내문이 써 있었습니다. 펌프 옆 바위 밑에 물이 가득 담긴 병이 묻혀 있습니다. 먼저 그 병을 꺼내 펌프에 모두 부으십시오. 그리고 물을 다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맑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먼저 그 물을 마셔버리면 부족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물을 다 쓴 후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 병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마개를 꼭 닫아 처음 있던 대로 모래 속에 묻어 두십시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펌프를 움직이려면 병에 든 물 전부가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펌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된 순종은 이와 같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집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달에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행동을 옮기는 것,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은 공통점은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문제 해결입니다. 지름길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간 환자는요, 의사의 말을 잘 순종할 때 빨리 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가에서 7번 씻었을 때 그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며 실로암 강가에 가서 씻으라 말했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 소경이 눈을 떼었습니다. 가나안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말씀하셨고, 또한 그 물을 떠다 주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란 말씀했을 때 153마리나 되는 아주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우리 6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림이 곧 그쳤더라.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기름병에 기름이 줄지 않다가 마지막 그릇에 가득 채우자 기름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빈 그릇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물질의 기적, 병고침의 기적, 사업 회복의 기적, 가정 회복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의 결과의 기적의 결과는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감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과부는요,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 예의를 갖추고 앞에 일을 상의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기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또한 주의 종과 상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주의 종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생활고에서 벗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상 가족이 될 뻔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잔치집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색깔이 변하고 맛이 변하고 용도가 변했습니다. 그 가치가 변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잔치집의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터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에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흥교회가, 우리 대흥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기적을 창출해 나가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와 우리 대흥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우리 대흥교회와 대흥까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